자, 로마서 11장에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하는데 백만간주를 활용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백만간주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성송의 간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백만간주라는 내가 그냥 편하게 표현한 것뿐이고요. 그 연결 그 빈도가 성송의 간주는 10만 간주라고 제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적으로 그것도 뭐 그냥 어림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어쨌든 성경이 3만 절인데 3만 뭐 2천여 절 어간 돼요. 절수가. 그 3만 여절 3만 뭐 1189인가 뭐 어쨌든 3만 2천 절 어간 되는 성경 구절에서 물론 고르게 그렇진 않아요. 뭐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간주가 많지 않습니다. 간주가 많은 게 유독 많은 게 시편이 많아요. 간주 여러분 그 옛날 그 성서의 간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간주 성경 이렇게 글씨가 개역 그 꽉 차 있는 그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그 간주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의 간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대부분 가면은 간주 공간이 호응하게 많이 비어 있어요. 당연히 신약은 간주가 많아요. 신약은 간주가 구약에 비하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어림이에요. 어림. 그걸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절당 세 절꼴로 연결이 된다. 간주 빈도가 한 절에서 세 절이라 그러면은 아주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100만 간주라 그러면 성경 본문이 3만 절인데 우리 개역 성경보다 간주가 100만이라고만 해도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한 절당 30절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어림으로 그냥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100만 간주라고 표현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번역으로 하면은 성경 지식의 보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 지식의 보고. 그게 한 10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00년도 더 된 때에 영국의 백스터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여러 그 이제 주석이든지 제가 짐작해 볼 때 그래요. 주석이든지 또는 스터디 바이블이든지 이런 데에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갈 때 그 관주를 성경 다른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든지 어쨌든 성경을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 때도 그 옆에다가 성경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도 학문적으로 그 깊이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5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러한 공백 자리에다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그 흔적들이 몇천 년이 됐으니까 어쨌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몇천 년이 됐는데 이제 성구사전 원어로 뭐 영어도 성구사전이 있고 한글도 성구사전이 있지만 번역 성구사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다는 거냐면은 원어가 한 단어로 돼 있는 거를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번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앞뒤 문맥이 해가지고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 번역에서야 그 문맥에 의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전부 이상가족을 만들어 놓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원어에 대해서 아무 관심 갖지 않고 각 언어에만 그냥 몰입해서 할 때는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원래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문 성경으로 처음부터 봤는데 그것도 관주돼 있는 걸로 그 성경이 전부죠. 그러니까 전부니까 그냥 한문을 의지해서 풀어야 되고 또 한글을 가지고 풀어야 되고 성구사전 보더라도 그렇고 앞뒤 문맥에 의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본들 그건 답답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자기 언어밖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영어도 안 되고 또 영어 된다고 해도 뭐 똑같은 거죠. 다른 번역들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좀 더 원어 성경을 더 신학자들이 원어가 더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 곧 번역자들이 원어에 더 충실한 그 실력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뭐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가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거든요. 그런 신학자 하나가 나오려고 하면은 자기 언어에 대해서도 뭐 아주 뭐 정통해야 되고 원어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언어로 원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냥 신용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직역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의역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있죠. 어떤 점이 좋아요? 이해가 잘 돼. 그렇지만은 그거는 직역은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쪽 번역으로 가져올 때 그대로 그 개념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의역은 그냥 그 문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막 단어를 선택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저자 번역자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를 지 멋대로 그냥 하루 든든한 세 끼를 주시고 이따위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한 군데만 어떻게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지 멋대로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학을 했다고 해도 원어를 얼마만큼 했겠어요. 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분별 못해요. 일반 목회자도 신학자도 분별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번역을 가지고 그냥 와닿는 거거든. 이거 그런 말이었어 이러고 그냥 와닿죠. 하루 든든한 새끼를 주시고 이렇게 이거 일용할 양식이 그거였구나. 우리 애들 유치원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뭐 밥 먹을 때마다 주기도문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딱인 거지. 이해가 어린이집에 애들도 이해가 돼버리죠. 주기도문에 하루 든든한 새끼를 주시고 딱이죠 그냥.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 앞에서나 뒤에서나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까마귀도 들풀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데 너는 그 나라 구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라 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힘 받아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그게 먹을까 마실까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미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응?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그들이 와닿는다, 쉽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죠. 따위 것으로 다 풀면 다 쉬워요. 그런 번역에 의해 가지고 한마디로 번역이라는 자체가 한계라고 말하는데 그 한계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반대로 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런 번역이 악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자유주의 물을 먹은 신학자가 덤벼들면은 그게 바로 공동 번역이에요.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새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개역 성경을 원어를 좀 뭐 본다고 하면서 뭐 좀 신용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나온 게 개정이라고 명분은 하지만 그거 전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개정을 급조한 거거든요. 개혁이 시효가 끝나니까 새 번역도 안 받아들이고 공동번역도 물론 개신교가 거부하니까 그 새 번역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동번역이든지 새 번역이든지 이미 한국 성서 공예뿐 아니라 세계 성경 공예가 로마 교회의 그 입김에 의해 가지고 또 그렇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도 그렇고 더 크게는 프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도 그렇고 다 넘어간 거예요. 건전한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까지도 세계 성경 공예가 다 넘어간 거라고요. 세계 성경을 공동 번역화 시키려고 영어고 뭐 어떤 번역이든지 공동 번역의 시도가 그거였다고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에큐메칼 운동의 그 하나로서 공동 번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번역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무슨 뉴로 뭐 나와요. 뭐 뉴의 RSV 뉴 킹제임스 버전 뉴 N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그런 성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그렇다고 개혁에다 뭐 목숨을 건다든지 킹제임스 목숨을 건다든지 그런 것도 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원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원어로 가면 구약이나 구약은 구약대로 그 저자가 그때 썼던 그 원본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사회 문서가 발견됐다고 하고 그것이 발견되기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것이 제일 오래됐는데 그보다 1000년 전인 쿰란의 그 구약 성경이 다 발견됐는데 비교를 하니까 거의 뭐 똑같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계속 목숨 걸고 지켜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필사를 하는 과정이 1000년이 넘었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게 되는 것조차가 벌 게이츠가 뭐 라틴어로 3세기 때 시도돼 가지고 라틴어로 뭐 히브리 헬라어를 원어를 얼마나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이 헬라에 정통한 사람이 해서 라틴어로 옮겼는지 그거 뭐 조금만 비교해봐도 심지어는 70인경조차도 문제점이 그냥 드러납니다. 70인경조차도. 그 라틴어로 한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그 중심에 3세기 때부터 시도된 거니까. 뭐 1세기 때 시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1200년 가까이 종교개혁 직전까지 그 성경으로만 신부들이고 그것도 뭐 평신도는 아예 접근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전후로 루터역 이전서부터 성경 번역이 시도된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교회가
다 화형시키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 지들은 명분을 그렇게 하겠죠. 라틴어 성경 아니고는 볼게이트로 해가지고 그 1000년 넘어 그 성경 말고는 번역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다 사탄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번역 성경이 막연하게 그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야,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성도들이 직접 못 읽게 하는 이 사탄적인 그놈 새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번역을 그렇게 막았는데, 그 번역의 그 역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종교계 그 앞뒤로 해가지고 500여 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600여 년 어간 동안에 온 세계의 성경이 방언이 6,000방언이 있다는데, 그 신구약까지 하면은 한 600이라든가 신구약까지 하면은, 신약까지만 하면은 6,000방언 다 됐다는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글 우리도 이렇게 어떤 교회가 서기도 전부터 번역 성경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중국 성경을 참고하고 RSV를 참고하면서 만들어진 이 개역 성경이다. 이렇게 그 한국 성경 번역 역사에 그런 것이 언급되는 걸 보고, 야, 정말 이 한글로 이렇게 이것도 정말 그때 시대로서 이게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 서울 중심으로 해서의 그 150년 전 어간에 가장 그 경건한 어투, 궁중에서의 어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것이 킹 제임스 번슨도 그 500여 년에 그랬다는 거죠. 아주 경건한 어투.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게 웬 은혜냐, 정말 감격스럽다 이러고는, 저도 50년 동안 개역 성경 밖에는 딴 성경 실력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원어는 신학교 때 아주 뒤어버려 가지고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아주 머리만 아주 그냥 아주 자존심만 아주 그냥 문법이고 아주 이런데 다 뒤어버려 가지고 글자 읽는 것도 힘들고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그냥 이건 나는 그냥 이거는 그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징글징글하고 아주 그냥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3년이고 7년이고 학비 내고 다녔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글이나 내 팔자에 그냥 팔자라는 말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내 주제에 무슨 원어냐, 영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죠. 그냥 절망을 했어요. 절망을. 근데 첫 번째 성경 내고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성경까지 내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한글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나마 하나가 숨통 트이는 게 간주였어요. 성서의 간주. 그러니까 성서의 간주에 대해서 그냥 목숨을 걸었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할 즈음에 이 백스더사에서 나온 그 간주를 내가 쉽게 말해서 그냥 50만 간주라고 쉽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대충 그 페이지를 보고 한 페이지에 그냥 지시하는 간주 숫자 이렇게 세고, 그때는 800페이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50만 되지 않을까? 얼추? 근데 그 연결이 한 절 한 절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한 장을 다 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딱 한 절만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봐라. 또 한 장 통째를 봐라.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또 몇 장을 보라고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빈도수를 하나하나 숫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다음에 넬슨사에서 백스터사의 그걸 가지고 페이지가 거의 2000페이지? 그러니까 두세 배 훨씬 큰 볼륨으로 확대를 했어요.
근데 얼추 보니까 이게 아예 원어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넬슨 사건을 보니까 한 1600페이지,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꼭 얘기해요. 히브리어도 앞에다가 관주 앞에다가 헬라어도 필요해 가지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추 볼 때 이거는 백스터사의 것에 그 보완을 시켜 가지고 두세 배가 됐으니까 그냥 100만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그냥 쉽게 빨리 그 보림을 느끼게 해주려고 100만 간주하고 입에 달고 내가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예, 한 40년 동안. 그 책을 만난 거는 예수 믿자마자 만났어요. 그 백스터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넬슨 사건도 그렇고, 응? 응. 아, 백스터 사건은 저게 지나가지고, 저작권 시효가 지나가지고, 모든 저기에 다 프로그램에 50만 간주 백스터 사건은 이미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 그 50만 간주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두세 배로 또 확장시켜가지고 100만 간주를 내가 목숨을 걸었어요. 처음 성경 나올 때부터 저는 한 3, 40년 전부터 목숨을 걸고 달겨들었는데 제대로 이거를 이게 막 들이파보지를 못했어요. 성송의 간주만 막 들이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들이파고 싶은 그 마음에 그 100만 간주가 이 성경가 뭐 1절부터 5절 그러면 그 밑에 공간에다가 100만 간주를 다 밑에 넣은 식으로 창세기 기획까지 다 넣었어요. 세 번째 성경을 그렇게 내려고 했더니 보름이 대칭 들어가고 막 또 본문에 단어 색깔 주고 키우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책 나올 때쯤에 보름을 보니까 현재 세 번째 성경 그렇게 그것만 해도 그 처음 성경 나오는 보름의 2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또 그렇고 또 대칭을 옆으로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뭐 엄청난 무리를 해가지고 상상 못할 무리를 했어요. 재정으로도 그냥 2, 30만 원의 예약을 받아가지고 딱 두 번째 성경 크기로 내줘야 되는 거였는데 보름이 책 두께고 뭐 근데 그거를 뭐 보름도 2배가 아니라 2배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냥 5배, 6배 막 원가가 그렇게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관주를 포기를 하려니까 100만 간주를 다 넣어놨는데 창세기 기일까지 포기를 하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 보름이 세 번째 성경 나온 것에 2~3배가 돼버릴 판이에요. 2~3배가. 그 책이 세 번째 나온 성경이 2~3권이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내요? 못 내죠. 그러면 뭐 2, 30만 원 받은 사람에게 10배를 받아도 타산이 안 맞아요. 2, 300만 원 받아도. 그리고 뭐 3년이고 7년이고 기다린 사람들한테 사실은 말도 못 꺼냈어요. 좀 오버가 됐으니까 원가 받은 것에 예약비에 뭐 3~4배가 오버됐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120씩이 들었는데 한 권당. 그러니까 3~4배는 그때 말도 했어야 돼요. 나 다만 2배라도 내라. 2, 30만 원을 더 내다오. 근데 말도 안 꺼냈어요 그냥. 그리고는 그냥 다 그 예약한 돈으로 다 받게 해줬다고요. 2, 3천 권을. 그러니까 100만 간주를 포기하는 마음이 애써서 넣은 건데 그냥 단순히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 장치를 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넣는데 그거를 뺄래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같은 성경에 100만 간주는 남겨놓는다. 그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같은 성경의 간주만 남겨놓고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100만 간주는 밑에 모아져 있었던 거를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같은 성경 간주를 본문 속에 옆에다 또 다 넣는 작업을 한 거야. 이게 뭐 하나 방향이 바뀌면요, 일이 뭐 엄청납니다.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러면 그렇게 넣어놓고 그걸 활용해서 강의를 해본다든지, 제가 그 백만간주 같은 성경끼리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저 자신부터가 파고들어서 볼 틈이 없었어요. 뭐 대칭도 이거 보는 일이 책 나오기 전에도 10년 넘어 두 번째 성경 나온 이후에 15년 가까이도 대칭을 무지무지 그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쉽게 이 맥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칭조차도. 또 주어 목적어 소스로도 단어가 있을까를 다 줬어도 거기 또 못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괄호. 근데 이게 뭐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번역에 똑같은 문제이고요. 원어 가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원어를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괄호 속에 있게 되는 그런 그것은 번역을 해도 그렇고 원어로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동사를 보더라도 동사가 주문장에 있는 동사와 그걸 뭐 종속절이란 표현도 하고 한국 표현을 하면 그걸 얘기 한번 동사는 동사인데 이거 동사는 동사잖아요, 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원어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상이거든요. 그 엘리야 때 얘기거든요. 원어를 봐도 똑같아요. 이건 뭐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뭐 언젠가 한번 보겠지만은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어에 아세드라는 그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넣었다고요. 사람 앞에다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that 해가지고 넣었다고요. 퍼슨이라고 사람을 했으면은 무슨 뭘로 했든지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이 안에 동사가 무릎 꿇는 게 있거든. 그걸 이제 부정은 그냥 아니라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 영어 같으면 영어에서는 no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에서는 로라고 그렇게 하면서 동사 앞에 무릎 꿇는다가 바라크가 이게 무릎 꿇는 걸로 무릎 꿇는 건 여러 단어 있지만 그러면 로 바라크 뭐 이렇게 꼭 그 단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찾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따로 있고 꿇는 게 따로 있지 않고 동사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말 바라크라고 했다 그러면은 바라크, 로 바라크, 이 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동사를 먼저 나오니까 히브리어가 보통 로 바라크, 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로 바라크 발을 해놓고 자, 이 주문장은 이건데 내가 남겨뒀다.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사람 7천을 남겨뒀다. 이게 주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자, 사람을 빼고 이걸 단어를 막 만났다고 그래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헤브리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가 있고 나를 위하여가 있고 여기 전치사를 영어도 썼든지 히브리어도 뭐 썼다고요. 그리고 목적어도 이렇게 헬라어가 됐든 어떤지 7천 사람 7천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게 목적어라는 거를 영어도 그렇고 다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전치사들이 역할을 다 한다고 영어든지 어느 언어든지. 그냥 명사만 막 열고 하면 그 관계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든지 그 히브리어는 특히 남겨뒀다는 이 말에 주어가 붙어 있어요. 꼬리 변화로. 붙어 있다고.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 아예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남겨두었다, 이 동사부터 나온다면 남겨두었다, 사람 7,000명 숫자 이렇게 7,000명 나를 위하여. 근데 이 내용을 넣었다 그래봐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럼 관계성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이잖아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니은으로. 이거 읽으면서 술술 읽어도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떨궈 놓고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건가? 나를 위해서 걔네들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건가? 이런 거를 구분을 확 시켜주기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니란 이 글씨 자체가 처음 성경부터 몸부림쳤던 게 예수 믿자마자 몸부림쳤던 게 이걸 붓글씨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붓글씨 형태로 사람도 을도. 그러면 이건 통째로 한 덩어리라는 거거든요. 요건 글씨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는 열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얘는 바깥에 동사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남겨두었다,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 다음에 이거 묶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이것이 목적어 요거거든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럼 사람 7천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에서 니은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얘는 여거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무릎 꿇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글씨를 다르게 했으니까 줄도 바꿨고. 그러면 이것도 이 괄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괄호를 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글씨만 다르게 했어도 얘하고는 얘가 섞일 수가 없다고 한 건데 괄호를 해줌으로 이 괄호는 여기에만 얹어지는 거다. 완전히 시각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시각적으로 내가 나를 위한 글씨가 달라지는 것도 의식하게 되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끊어야 돼. 내가도 끊어야 돼,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끊고 이거는 이어야 돼. 통째로 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내가 그리고 소화하려고 그러면은 외우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동사부터 아예 영어도 딱 붙어 있어요. 내가 하고 남겨뒀다가 딱 붙어서 나와. 히브리 안에 그냥 동사의 꼬리 변화로 들어 있어요. 동사에 그냥 딱 붙어버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주어와 동사는 빨리 중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겨뒀다. 나를 위하여 남겨뒀다. 사람 7천을 남겨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붙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뒀다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남겼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7천을 남겨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중요하게 하는 거거든요.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놈 새끼나 내가 7천 남겨뒀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남겨뒀다. 내가 남겨뒀다. 7천 남겨뒀다.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자, 백만간주에서 그러니까 저는 다 먹어볼 틈이 없이 제가 먹어보려고 성경을 좀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나 굉장하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해서면 이런 책을 사실 낼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런 책을 내게 된 것은 성경책만 가지고 막 한다고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어조를 끊어야 되고, 생각했던 그 대가 묶기의 단어를 가지고 색깔을 단어마다 주는 것도 해야지 되고, 대칭도 이런 방법으로 넣어야 되고, 뭐 대칭만 갖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칭 넣기 위해서 연구한 그 시간이 30년이에요. 30년. 어떤 방법으로 이 대칭을 넣을까? 그 대칭의 제목들도 지금 마음에 들질 않아요. 본문의 표현이 제대로 들어가줘야 되고 본문의 표현의 핵심이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넣으려는 작업도 이게 보통 일이 또 아니거든요. 이것만 해도 한평생 걸려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먹을 틈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쉽게 대칭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문맥을 주어 목적어 서술이든지 대화 묶기든지 이런 괄호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남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답답해서 한 건데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한 게 남을 위한 것이 됐고 남을 위해서 또 정리를 잘 하려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다시 나를 위한 게 됐고 지그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친놈처럼 5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도끼자루가 썩는지는 몰랐다고 그러듯이.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넣어놨던 그 최선의 것 50년 동안에 만났던 그 여러 자료도 뭐 주석도 있거나 뭐가 있거나 특히 나한테는 별로 감동이 안 되고요.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안 되고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대칭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 그 얼개를 이어진 그 긴밀한 그 연결성을 보고 싶었던 거고 실핏줄로 막 연결되는 거는 백만간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보지를 못했다. 그게 한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지금 거의 뭐 내가 이게 넣어놓은 것으로 지금 백만간주 같은 성경 간주만 해도 넣어놓은 것조차도 뭐 다른 성경하고 연결은 접어두고 그래도 같은 성경끼리 연결을 두고도 로마서 하나를 보려고 해도 이걸 내가 느끼고 나누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이 본문의 주어 목적어서로 이 단어의 맥락을 이 괄호로든지 다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고 대칭도 다 파악해야 돼. 파악하고 백만간주를 보는 거예요. 그 기본이 없이 백만간주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이 없으면은 이 기본이 되는 것과 백만간주하고는 통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해보면 알아요. 기본이 돼 있으면은 대칭을 통해서든지 문맥을 통해서든지 기본이 딱 돼 있으면은 느낀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백만간주를 보면은 막 저절로 막 감탄이 돼요. 막 그냥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오묘하구나 막 감탄이 돼요. 근데 그런 기초도 없이 들어가면은 머리만 어지러운 거야. 근데 제가 원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무리 백만간주가 대단하고 물론 특별한 게 있어요. 단어만 갖다가 원어든지 단어만 갖다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만간주가 단어 같아서 연결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원어로든지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단어만 갖다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백만간주를 그걸 발견하면은요. 야 정말 수천 년에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뭐 주석이고 뭐고 간에 뭐 그건 뭐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에 그냥 몇 천지 주석보다 낫다. 그 수준이 뭐 그냥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설계에 목을 메고 목사님 자신도 그냥 주석이나 목을 메고 또 원어를 한다고 해도 그래요.
이 백만간주가 가진 그 강력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원어의 중심이 안 잡히면은, 그것도 원어에 입각한 중심이 뭐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도 또 중심 잡고 봐야 된다고. 무조건 그냥 백만간주조차도 신학적 관점이 들어와 있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인 보수적이죠. 백만간주 연결하는 그 맥락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일단은 마음을 편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자유주의적인 그 관점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느 자료를 가지고 그 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어에 입각해서도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결론은 원어를 겁내지 말고 단어 개념을 잡아가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간에, 특히 내가 의성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면은 시작을 한 거와 안 한 거는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백만간주를 하고 뭐 대칭을 하고 문맥을 한글로 하고 아무리 해도 그리고 원어 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이거든요. 그 사전을 뭐 100%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의성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전을 100% 그나마도 의지할 건 사전밖에 없는데도 의성어라는 그 실마리를 안 갖고 들어오면은 사전 본다고 되질 않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이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달랑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안 흔들려가지고 잡고, 그러니까 뭘 쓰고 뭐 표시하고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이걸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손을 안 잡고 하려고 뭐 2년 3년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장비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시도해봤는데 또 이 소리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화질은 이거 이만하면 얼추 됐고 이 소리가 중요한데 현재 소리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약하게도 들어가고, 근데 또 이 마이크 계통을 알아보니까 이것도 또 뭐 엄청나게 폭이 넓어요. 그냥 어떤 것을 써야 될지도 지금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상하는 게 시도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도 그렇지만 원어를 하더라도 그 뭐 스트롱 코드 번호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그런 사전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스트롱 코드 번호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고, 원어도 내가 한글 음역도 넣어주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다 넣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다 빼버려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맨 처음에 접근성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히브리 글자 그 자체를 읽어야 돼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뭐 처음에는 그게 저도 무지막지하게 아주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히브리 글자 그걸 읽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음역 따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역에서 그거를 갖다 분리시켜서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거, 변화되는 거, 그런 걸 다 표기하려고 하면 그 현재 음역법, 포기법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거 다시 자꾸 쫙 해야 돼요. 뭐 그걸 왜 하냐고요, 사실은요. 생초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2글자를, 자음 22글자 음가를
표기하려고 한글 음력으로 표기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한 10년 동안 지금 7, 8년 동안 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질 않거든요. 그 한글 음력을 표기법을 내가 다르게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음역 한글 음역대로 읽는다고 그 원음이 구분만 내해서 음가를 표기할 뿐이지 결국은 원 히브리 글자 가지고 그 음을 익혀야 되는 거지. 그건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스페링을 그대로 놔두고 걔네들이 그 스페링을 어떻게 읽느냐를 익혀야 되는 거지. 음역을 달면은 전부 틀린 음이 돼버려요.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혀위치가 다르다는 걸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걸 이해시켜 주는 언어 공부법이 지금 없다고. 그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도 히브리 글자만 딱 들어가고 헬라어도 헬라 글자만 딱 들어가고 라틴어도 라틴 글자만 딱 들어가고 영어 독어도 다 글자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색깔 주는 게 똑같아. 이렇게 주는 게 이런 게 똑같아. 괄호 치는 거 이거 다 똑같아요. 대칭도 다 똑같고 그게 나와버려야 돼요. 나올 준비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은 책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책을 미련을 못 버리는 거는 그래서 제일 쉽게 나오는 방법이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나면 꼭 후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번 성경부터 후회를 했어요. 두 번째도 후회를 했고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후회를 했어요. 그냥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특히 세 번째 쓰면 더욱 그래요. 그리고 백만간주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식기국어를 하더라도 두루마리로 가야 돼요.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면 24cm인데 그거 2배로 위가 보통 A3보다 큰 사이즈가 5cm 슈퍼 A3라고 있는데 그 사이즈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인쇄가 돼가지고 아주 롤로 인쇄가 되는 그런 특수 인쇄도 있어요. 플라스틱에다가. 그러니까 방법은 경비가 문제고 그러지 성경에도요. 명품 성경이라는 게 뭐 가죽만 바꿔가지고 명품 이런 게 아니라 내용 가지고 진짜 명품 성경의 본래 의도는 모두가 갖고 있는다는데 너무 고정돼 있어서도 그러는데 그래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50년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성경도 모두를 갖게 하려고 그냥 거의 원가로 냈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해봤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저다 주려고 그랬어요. 처음 성경 10억이나 빚내다가 넣어놓고 거저 주는 걸 내가 펑펑 울면서 거저 주는 걸로 출발하려고 출간 예배 때 온 사람을 무조건 한 100명, 200명을 다 거저 줘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족들이 은행빚을 10억이나 집담보해가지고 했는데 다 거저 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빨갛게 뒤집힌 집안이 그냥. 어머님이 이름으로 다 집을 담보하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다 해서 10억을 갖다가 빌려서 쏟아붓더니 5년이나 쏟아붓더니 매달 2천만 원 쏟아붓더니 그렇게 된 성경을 출간 예배 때 다 거저줘 버리지. 100권을 또 극동방송 가서도 기독교 방송 가서도 그 기독교 방송계 성우들 다 모아놓고 또 100명 200명을 다 거저줘 버리지. 성송에 가서 다 거저줘 버리지. 이걸 큰형이 따라다니면서 보더니 이 새끼 미친 새끼다 이랬어요. 지 거를 거저주면 모르는데 지금 빚내다가 왜 거저주냐. 빚내다가. 그 누가 감당하라고.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다고. 그 사람들이 거저받아서 그 성소공의 그 사람들이고 무슨 그 기독교 방송 성우들이고 뭐 그냥 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나 같은 감동의 10분의 1, 만분의 1도 받으면서 거저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안 통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한마디로 계피를 본 거죠. 그러니까 눈물골짜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선 가족이 용납할 수가 없죠. 가족이. 그래가지고 얘는 선교활동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첫 번째 성경 내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최근 총판에다가 그냥 그 못 준 돈 인쇄비 못 줬거든요. 뭐 멤버들 또 뭐 밀린 거 월급 뭐 그 덤핑으로 다 넘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넘겨버리고 딱 그 인쇄비 주고 그 멤버들 못 밀린 돈 주고는 딱 털어버린 거예요. 10억 빚만 딱 옴빵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교회 지하에서 뭐 건물 짓고 그러면서 그 지하에 들어오라고 그 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한 30평 되는 지하에 들어가서 또 두 번째 성경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한 3년 5년 몰두해가지고 근데 뭐 멤버도 없어요. 나 혼자 이제 다 컴퓨터 하고 막 밤을 새면서 해가지고 두 번째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미 저는 세 번째 성경을 이 대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선 내놓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50년을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이 없구나. 그럴 리가. 아직도 지금 아니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니. 그럴 리가. 이게 아주 큰 의문이에요. 아주. 이게 쇼크예요. 쇼크. 그걸 확인하는데 압구정에 대통령 나온 그 교회에 그 유명한 그 목사님 만나고 쇼크를 받아갖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경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엄청난 쇼크였어요. 뭐 아닌 목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성경 나올 즈음에 전국을 이렇게 뭐 전주도 가고 무슨 뭐 대구도 가고 막 이렇게 한 1년 넘어씩 강의를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성경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압구정에 그 대통령 나온 그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게 할 마음이 없구나. 난 이게 지금도 아주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왜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압구정의 그 목사는 솔직한 거예요. 아주 솔직해요.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고. 이런 스타디 바이블이 나온 게 문제가 많어. 막 이러고. 내가 뭘 말하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가만히 있어. 내 말만 들어. 오늘 잘 만났어 아주. 이런 성경을 왜 만들고 그래? 성도들은 새벽 기도만 하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 듣고 그 한 주 그날 잘 살고 그날 말씀대로 살고 일주일에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고 아브라함 때 성경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신앙생활 잘했어 못했어? 이런 성경을 만드니까 예배 때 성경 뒤집거리고 있고 딱 목사님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건데 성경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사람 내가 못 봤어. 목사한테 막 대들고 말이야. 난 충격이었어요 아주. 근데 그 사람 차라리 솔직했던 거예요.
50년 동안 만난 목회자들, 성도들, 결론이 뭐예요? 난 내가 예수 믿자마자 성경 알고 싶어서 50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친 이 속에서 예수 믿으면 다 성경 알고 싶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에게 주어졌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줄 때에도 그때 그 히브리어가 무슨 특별한 언어도 아니었고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특별한 언어도 아니었고요. 응?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닌 언어가 없어요. 특별한 고고한 언어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그나마나 인간의 말에다가 자기의 뜻을 그렇게 담아내실 때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것 같이 인간의 울고 웃고 하는 그런 난 그렇게 믿어요. 아담이 그 단어를 만들 때부터 모든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만 사물에 대해서 이름만 적겠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그런 모든 개념을 할 때에 그 울고 웃고 화나고 날 때는 소리, 그 모든 그 미묘한 떨림을 가지고 단어를 다 만들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학에서 의성어가 뿌리라고 하는 게 제1이야, 제1.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나온 사전 자체가 없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워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접근하면은 단지 쉬운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가흐라는 묵상한다는 그걸 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무지 많이 설명했어요. 카리스도 설명을 했고 사전이 그걸 전혀 말하지 않거든요. 힌트는 찾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거를 2년, 3년이고 10년이고 얘기를 하는데 지칠 정도로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미친 예술가들이 뭐 토끼 하나 이렇게 작품으로 해놓고 토끼 무슨 유리 가지고 했는지 뭐 뭘 가지고 했는지 해놓고 그게 뭐 1,000억이더라고요. 1,000억. 또 무슨 유리로 또 무슨 강아지 풍선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1,000억이더라고. 근데 무슨 감상한 사람이 건드려가지고 깨뜨렸어. 깨진 것이 깨졌는데 깨진 게 다시 1,000억이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50년 동안 만들었는데도 또 언어까지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데도 이 1,000억이 아니라 1,000조가 아니라 이 우주를 다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거를 여기다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건데 진짜 온 세상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언어로밖에 갈 길이 없거든요. 언어에서의 그 소리. 그래서 내 마이크도 의성어를 얘기하면서 그 의성어에 울고 웃고 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기 위해서 아주 고감도의 마이크를 구하려고 그래요. 뭐 40만 원 하는지 중고로 구해도 20만 원 하는지 그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이런 소리가 히브리어 단어가 된 거다. 헬라어 단어가 된 거다. 우리말도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풀지 않고는요, 사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자, 지금은 백만간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때 9장 6절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11장을 보는데 대칭이라는 자체를 파악을 하고 나면은 9장 통째로와 11장 통째로가 대칭입니다. 그걸 얼른 깨닫게 해주는 게 그 다음에 주황색 K 속에 있는데 LM이라는 주황색이 앞에서는 이게 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테일즈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로 이 뒤에요, 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칭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장이야. 초록색 K가 여기 M이 먼저 나오고 L이 나오거든요, 뒤에. 그럼 M이라는 것이 앞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제목에 그걸 올려놓으니까 남은 자에 대한 얘기야. 이 M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남겨뒀다, 이 얘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앞에서부터 이 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이 앞에 얘기가, 이 10장 얘기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그 앞에 얘기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때 바울이 쓸 때보다도 한 50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서기 전 586년에 망한 거니까 그거보다 또 100년이 넘어간 사람이니까 한 70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야.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700년 이사야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방이야.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 그냥 몸만 죽은 자 같은데 이상 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 전체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도 똑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 마귀 말 듣고 따먹고 넘어간 순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발꿈치가 상하셔서 우리를 거기 아갈에서 끌고 나가실 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아내실 분. 그때는 그 정도로 계시됐던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숯불에 걸린 양. 그다음 모세 때는 6월절 어린 양. 그렇게 계시가 점점 그래서 이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 그걸 다 이어가지고 노뱀이 들린 것처럼 니고데모 앞에서도 들려야 하리니.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방인이 왔을 때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 그리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 내거를 이끌겠다. 계속 하나만 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방이 내가 이방에게 찾은 바가 되고 그 이방에게 내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라지게도 순종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거스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네. 얘가 왜 이 꼬라지가 돼버리고 말았지? 나 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행위에 의지한다는 행위에. 오늘날까지 그래. 유대인이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 그 이단이 오늘날까지 그럽니다. 3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그저 사람을 홀려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종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고 문선명이고 이런 사악한 이단들이 그냥 영혼들을 막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개신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응?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이 말할 때 재밌겠어요? 바울이 자기 동족인데, 9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한테 근심고통이 있다고. 내 동족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나 그거 원한다. 이런 그 근심이라고 된 단어가 영어로 갔더니 솔로우더라고요. 소리, 슬프다. 원어로 가봐야 헬라어가 됐던, 해봐야 그 느낌이 와요. 솔로라는 그 소리가 우는 소리예요. 단어를 다 다시 봐야 돼요.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모든 언어 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다. 여기 6절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 6절 관주 요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셨고 그리스도가 바로 저희에게서 나오셨고 모든 조상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그에게 나오셨고 이런 세세의 만물에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 이 아들 하나님도 그에게서 나오셨고 이러면서 저들에게 이런 것들이 허락됐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그들과 세우셨고 아무에게도 이렇게 존재한 민족도 없고 존재가 없었는데 근데 그걸 버리셨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나도 이스라엘인데 내가 이런 말을 그렇게 재미삼아 하겠냐? 편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 나도 이스라엘인데. 뭐 이 앞에 거는 볼 거 없고 9장 3절 내 동족됨이니다. 24절 9장은 통째로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긍일의 그리스도에서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셔서 하는 그릇이 있고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 있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일의 그릇이 있고 그 영광의 부여함을 얘네들한테는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긍일의 그릇에서 꾸며지고 있다고 얘네들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또 이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광 받는 건지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건지 하여튼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 영광이 결국 부활이에요. 그런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가지고 얘는 멸악으로 준비한 그 능력을 알게 하려고 그 능력은 진노 하나님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는 진노의 능력으로 멸하려고 준비한 그릇이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일의 그릇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긍일의 그릇이 우리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믿는 자들 이게 주황색으로 M이라는 것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는 덩어리 통째로가 여기도 시작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냐? 왜? 앞에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L에서 이 하늘색 L에서 요거 하늘색 L에서 하늘색이 아니라 주황색 L에서 PQR로 이렇게 가요. PQR. 근데 P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그럼 왜 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뭘 전제하냐면 그 이스라엘 몸뚱아리에서만 나왔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던지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왔다고 자녀가 아니다. 이삭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의 자녀야 그 씨로 이긴 받는다 그러고 명년이 때에 죽은 자 같은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있게 됐다고 약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태어난 이삭인데 리브가가 또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태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는 약속에 의해서 된 거. 몸뚱아리에서만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몸뚱아리 지금 현재 유대인을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혈통을 탔어도 안 된다. 그럼 니들 혈통은 이방인들이고 니들 혈통은 뭐가 대단하길래 그러냐 이러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형성돼 있기 마련이고요. 걔네들이 예수 믿었다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당이 한가닥 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 사건이 갈라디아서도 언급되고 로마서 다시 언급되고 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하고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 바울의 싸움이 아니다고 엑스표를 그는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 하나님 택하심이라는 거 빨간색으로 딱 돼 있잖아요. 행위가 아니다. 부르신 이, 택하신 이로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일의 길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는 건데 마음대로 택하셨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셨고 그러면 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틀렸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틀렸네?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긍일이 여길 놈을 긍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놈을 불쌍히 여기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놈들은 지가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긍일이 필요 없다는데 걔를 왜 긍일이 여기게 되는데? 아담 때부터 다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인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고 그렇게 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이래도 숯불에 걸린 양도 그 얘기고 6월절 어린 날도 그 얘기고 광야에서 만나 내린 것도 그 얘기고 생수 터진 것도 그 얘기고 그분에게서 살리는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원한다고 다른 짓 한다고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일이는 하나님으로 된다. 바로는 내 능력 보이고 내 능력 보이는 거 여기서 나오잖아. 내 능력을 여기 내 능력을 알게 그 진노를 보이고 멸하리고 하는 진노의 그릇 바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긍일이 하고자 하면 긍일이고 하고자 하면 강팍해 계신다.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허물하시나?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다고? 너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분에게 나를 왜 이같이 만들었어요? 진흙이 말 못한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러니까 진노를 나타내려고 깨부시려고 어차피 만든 그릇이에요. 얘는 하나님이 뭘 깨부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사탄의 게임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하늘에다 깨어요. 그거를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백성 아닌 곳에서 사랑치 아니한 곳 이방인이 계속 여기 똑같아. 내가 부르겠다. 이게 주황색으로 엘이 앞에 나온 다음에 M에서 긍일이 여긴다는 것도 있지만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자가. 백성이 아니한 곳에서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아무리 육신적인 무자손이 수가 바다같이 모래같이 많아도 수의실 가치를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남은 자만.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택하심을 따라 된단 말이에요. 부르신이로 된단 말이에요. 긍일이 여기신이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약속하신 긍일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독립선언하지 말고. 그래서 그 모든 걸 그리고는 끝내실 거라는 거죠. 이사야가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주황색 M이고요.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불로 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 의를 따라가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고 믿음에서 의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의에. 왜 그랬어요? 결론 내리잖아.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부딪혔다. 성경에 다 써 있었던 거다. 믿어야지만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그게 10장에 들어와서 또 얘기해요. 믿어야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 10장이 중간에 갈 때 여기서부터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N이라는 거. 주황색 N이라는 게 10장만이 N이야. 주황색 N. 혼자. 가운데. 그게 하늘색 O1, O2로 들어와서 O1이 결론이 그거예요. 행위에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자빠진 거다 이거예요. 그럼 O2에서 자, 내가 그렇게 원하고 구하는 거 이스라엘 구원인데 그들 열심만 있지 의를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의 세우려고 하나님의 굴복 안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맞춰놨더니 지들이 율법을 지키면 될 걸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면 살 수 있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다니까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다 이 말을 안 한다 이거요. 올라가겠다고 안 한다 이거지. 그럼 끌어내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죽으심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죄싸움을 해서 죽으심과 우리 의롭다 하면서 살아나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그걸 다 했는데 올라가도 우리가 해서 올라갈 건데 이러면은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들려주면 우리가 지킬 건데 이런 본문이 지금 조금 여기 로마서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변형시킨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야. 음부에 내려가겠다. 바닷가스라도 가져와서 말씀 들려주면 내가 지키겠다. 하늘에서 가져오면 내가 지키겠다. 그런 본문이에요. 원래 신명기 30장은. 그 네가 내려가겠다고 해? 네가 올라가겠다고 해? 부활해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인정받아서 올라갈 거야. 내가 죄 있으면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서 모셔 올리는 거야. 네가 죽겠다고 하면 예수님 나 필요 없어. 나 그따위 긍휼 필요 없어. 나 당당하게 지옥 가면 지옥 갈 거고 내가 천국 갈 자격을 내가 얻어낼 거야.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이것만큼 못돼 처먹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마귀 새끼가 처음에 인간에게 심은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판사들, 검사들 막 그냥 대단하죠. 대단해. 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분이 네 주님이 왜 죽었는지, 너 같은 것을 죽었다는 거 시인하고, 그거 왜 죽고 왜 살아났는지, 네가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너보고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 반복해야 반복. 성경에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고 주님이 분명히 선을 그었어.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다. 구원을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말 쉬운 말이죠. 근데 이 쉬운 말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데 뭘 이렇게 성경을 하려고 그래. 아이고. 세 번째 10장에서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믿어줘야 부르지. 믿으려고 해도 누가 들려줘야 믿지. 들으려고 해도 누가 전해줘야 듣지. 그게 올라가더니 거슬러 가더니 그러니 전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전해줬으니까 들었고, 들었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불렀으니, 그렇게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면 그들이 저희가 그 복음을 그런 들려줬음에도 순종치 않았는데 그걸 이사야가 써놨다 이거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 믿은 놈이 없었다는 거지. 창세기로 믿은 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모르고는 무슨 믿음이요 개나발이요. 말씀을 모르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딱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아 나오고 사악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교회가 목회자가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도 불쌍한 거고 못 들었다고요? 이미 창세기로 온 땅에 퍼져 있어요. 노아홍수 이후로도 그냥 직방으로 펴져 있었고 알지 못했다고요? 백성 아닌 자로 미련한 백성은 너를 시기하고 노엽게 할 거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나타나 줄 거야. 아이고 너 같은 것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구나. 11장도 그러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안 버리신 거야? 이러고 딸기 들 거 좋아할 것 같죠? 모세가 이제 바울이 그럴 것 같아요? 미리 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았는데 미리 하신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하신 백성. 이거 로마서 8장까지 연결돼. 미리 하신 자.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고 창세부터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미리 하신 백성을 안 버리셨다는 거지. 엘리야를 통해서도 너희들 들었지? 엘리야가 누굴 송사해? 자기 백성을 송사해요. 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제단도 얘네들이 앞장서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나만. 저놈들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송사했어요.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남겨뒀다. 그걸 가지고 딱 뭘 가지고 와요? 이와 같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M부터 얘기한 거예요. 저기 M.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기.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만 바닥까지 모래같이 많아도 스위치를 같이도 안 둬.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를 먼저 다져놓고 나서 관주를 보면은 그게 다 실핏줄을 통해 있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자, 그 남겨두지 않았다면 해가지고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얘기.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나머지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다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놓은 거예요.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의 상태, 유대인의 상태, 지금까지도
그러면 뭐 혈통 유대인만 아니에요. 로마계에 수천 년 동안도 그렇고 뭐 말씀 듣고 나와서 똑같은 거예요. 뭐 목대 신앙 이러고 얘기하고 뭐 나는 원어를 다 뚫고 있다는 거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딱 하나님이 봐도 원어로 봐도 본질을 놓치게 혼미한 심령으로 봐도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눈가기를 왜 이런 상태로 이건 예수님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게 감히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제가 감히 하겠어요. 이 성경을요 2, 3천 권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신경 안 써요. 특히 이 세 번째 성경 2, 3천 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다 뺏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치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예약했던 그 30만 원으로는 내놓지 않을 거죠. 그냥 내놔도 60, 70은 올리면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60, 70을 주고도 다 뺏고 싶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왜 제가 피를 토하면서 50년 동안 이렇게 만든 성경을 다 뺏고 싶을까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갖게 하려고 한 사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열정을 다 쏟은 건가 해가지고 너무 분한 거야. 나는 나같이 우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목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다. 선교사가. 그래서 선교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목회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전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지금도 정말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답을 못 찾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L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버리셨느냐? 그들은 넘어지기까지 그냥 실족해가지고 끝난 거냐?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12절, 13, 31절 같은 11장에 이거 찾아보면은 거의가 다 9장부터 11장을 찾아보시면은 9장 11장 안에서 맥이 이어집니다. 그럼 뭐 그거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11장에 이 다음 절 같이 보라는 거예요. 31절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절이 뭐예요? 자, 얘네들이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얘들의 넘어짐이. 그러면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에 가면은 얘들이 시기 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럼 넘어짐 얘기 계속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가 됐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저희의 실패가 넘어짐이 이방에 부요가 됐거든. 저희가 시기 났다가 이제 돌아온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31절을 보라 그래. 이 끝이거든요. 여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넘어졌어. 한번 넘어졌다는 말을 중간에 따르게 말한 게 꺾였어요. 그 참감난노로 미하면서 꺾였어. 얘네들이 행위에 의지했어. 믿음에 의지 안 했어.
긍휼을 순종 안 했어요. 십자가에 순종을 안 했어. 저 잘났다고 계속 자기가 앞에 10장에도 말하면서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막 이러는 거 있는 거야.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랄을 로마교회가 수천 년 동안도 하고 개신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랄을 시키는 거야. 사람들에게. 왜 그런 지랄을 시킬까요? 본인도 그런 지랄을 하면서 왜 그런 지랄을 시킬까요? 왜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 지랄을 시킬까요? 이 땅에서 사람을 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공갈 협박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응? 내놔란 말이야. 내놔!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내놔! 막 이러면서 제주는 누가 폈는데 떼놈이 돈을 받는다고 예수 피 팔아가지고 등천 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가는 저에게서 다 도망갈 걸 하는 거지. 응? 성경 알게 했다가는 다 도망갈 걸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게 성경을 제대로 누가 알게 해주면 다 도망갈 거거든요. 문성명에게 쏘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성경이 그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줘 버리면 다 도망갈 거거든요. 도망만 가요? 그냥 도망가지 않죠. 그 새끼 죽여버리지 그냥. 그동안 속았던 게 분해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행위에 의지했다 말이야.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긍휼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긍휼로 이방인 미치게 긍휼로 했던 그 긍휼이 저들도 이 긍휼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순종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방인은 처음부터 순종 안 했던 것들이고 행위에 의지했던 것들이고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그들이 긍휼을 얻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유대인조차도 순종을 안 한 게 돼버렸고 이방인은 처음부터 순종 안 한 거예요. 다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둬두셨다. 모든 사람을 가둬두셨다. 요거 순종치 아니하는데 요거 순종치 않았다는 걸 초점을 가지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았다. 근데 그전에는 바로 너희가 순종치 않았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이 로마교회가. 근데 이스라엘 순종 계속 순종 얘기를 가지고 하잖아. 이스라엘 순종치 않는다는 게 다 뭐예요? 행위에 의지했다. 너 이방인들이 행위에 의지했다. 근데 이스라엘이 행위에 의지했다. 너희가 이방인인데 얘네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행위에 의존한 걸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 긍휼에 의지하게 믿음에 의지하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했다 이거예요. 결국 다 순종치 않았던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순종치 않게 가둬두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 동일한 목적. 어떤 놈 새끼든지 긍휼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그 갈라디아도 은혜로 너희를 불렀고 나를 불렀고 은혜 긍휼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이 본문 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다 봐야 되니까 한 절만 딱 보고 여러분이 이해 못할 거거든. 그러니까 백만간주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5장 거기 좀 펴놓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거 안 가고 9장부터 11장만 보는 거예요. 자, 시기하는 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4절, 14절도 있죠 여기. 14절. 이는 내 권력을 시기케 해서 얼마라도 구원하려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고. 시기하게 해서 얼마라도 구원하려고. 저희 넘어짐이 부여가 되고 저희 실패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방인한테 말해. 나도 이방인 사도니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어. 그래도 내 동족이 내가 이방에 복음 전하는 걸 인해서 구원받는 걸, 그들이 긍휼을 믿고 구원받는 거를 보면서 시기께서 얼마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 응? 저희를 버리는 것, 여기 똑같아. 넘어짐이 버리는 걸로 표현해요. 넘어짐이 버리는 게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응? 그들이 시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응?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제사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다 거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은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면은 가지도 그렇다. 근데 이건 근원이고, 여기를 보니까 근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도 근원이고 뿌리도 근원이에요. 근원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떡덩이 전체가, 가지 전체가, 그건 가지 얘기예요. 저희 가지가 꺾였어요. 유대인의 가지가 꺾였어요. 유대인의 가지가 꺾인 것은 돌갓나무, 창갓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꺾인 것은 돌갓나무 네가 접붙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창갓나무의 진액을 받으려고. 이 긍휼을 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적응하면 안 돼. 네가 뿌리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야. 긍휼이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네가 믿은 긍휼이. 그럼 저들이 꺾인 게 네가 접붙임 받겠다. 꺾이고 접붙이는 걸 표현했고 버리는 걸로 표현했어요. 버리고 받아들이고. 여기는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 꺾이는 거, 버리는 거,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버리셨느냐? 이걸 답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셨느냐? 아니다. 남겨두셨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앞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9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여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관주를 의지하면은요, 제가 다 지금 못 봤는데, 저는 다 봤어요. 저는 쭉 봤어요. 2, 3, 1, 2, 5 지금 계속 백만관주를 보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9장부터 11장 그 자체를 이 괄호로든지 핵심을 찝고 대칭 자체를 소화하고 그런 시간을 다 가지고 저는 백만관주를 다 봤어요. 뭐 가슴이 뭐 벅차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런 장치까지 다 넣어놨어. (11장) 25절 이방인의 부요감이 되거든. 이제 부요만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11장의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 이 충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방인들로 얘기하는 거야. 이방 로마 교회를 두고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때 온인을 갖다가 유대인 혈통 유대인을 풀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같이 앞에 있잖아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가, 이거 계시록까지 간다고 이 얘기가. 계시록 간주가 이게 없어서 그렇지. 다른 성경 간주가 이게 없거든요. 성소의 간주는 좀 있지만은 100만 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셀 수는 큰 무지하면서 계시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 가서 1만 2천 1만 그것도 충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 방과 족속 가운데 셀 수는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7장에. 그걸 두 가지를 합해서 온일 이스라엘가 말하는 거지.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없앨 때 이 가로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럴 때 야곱에게서 시온에서 오셔가지고 야곱에게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 빨간색이
야곱에게서 돌이키시겠고, 여기서부터 해. 가로가, 이 가로가. 야곱에서 돌이키시겠고 없이 할 때. 응?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시고 죄를 없이 하실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다. 일단 하나님의 행동이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할 때. 응?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까지 여기다 묶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응? 구원자서부터 다.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자가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없애야 하실 때. 이거 다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요 때만을 꾸미는 거 다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루어질 언약. 이 때까지를 다 꾸며야 될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때에 여기가 일단 들어가 있고, 그런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괄호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네. 하여튼 전체 문장의 핵심은 내 언약이 이룬다.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돌이키고, 구원자가 올라가지고 돌이키고 없애버려. 그럴 때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그냥 이게 계시록적인 얘기를 하는지 복음서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일단 복음서적인 걸로 여겨지는데, 응? 응. 이 히브리서를 볼 것 같으면 8장이 있거든요. 죄 없이 하실 때 8장. 그러니까 8장의 얘기가 성소의 간주예요. 그러면 복음서죠. 복음서.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성경끼리에 9장부터 11장까지만 봐도 11장의 이 넘어짐에 대해서 15절 버리는 거하고 연결시켰잖아요. 버리는 거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 33절 이거잖아요. 이 앞에 얘기를 하고 다 긍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누구든지 순종체 가둬두셔가지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긍일을 베풀려. 이 모든 사람을 계속 가지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러면 누구라도 긍일이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건데, 아담 때 범죄 전부터 그런 거고 범죄 후에 다오나 그런 건데, 그 뜻대로 하신 거예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부요도 나와요. 부요도 연결돼가지고 나와. 앞으로 간주라면 여기서도 걸로 가라 그래. 9장 13절부터 나와. 이 부요에 대해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로 되고 택하심을 따른다는 걸 연결해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위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9장 13절. 그런 개념을 두고 여기서 깊도다 하면서 9장 18절 깊도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긍일히 계시고 하고자 하면 강팍해 하신다. 이게 지금 그 끝에서 나온 긍일이 아니면 택하심을 따라대고, 여기 택하심을 따라대고 부르신 이로 된다는 거 그 말이나, 긍일자 긍일이시고 계속 긍일 하고자 하시면 긍일이 계시고 다 긍일 얘기를 하면서 9장부터 11장 핵심이 그거에 긍일과 남은 자. 그래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관주도.
누가 그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어? 누가 들여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어? 어. 다 그에게서 나왔고 이게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로마서 앞에까지가 다 까망 A이고 요 뒤가 다 까망 A예요. B가 요거 하나만 있어. 근데 앞에 문맥은 이어지는 거예요. 다 들여서 받은 적 없어요. 다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쇠수통.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박살내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응? 교회가 미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미친 거예요. 뭐에 씌운 거야. 로마교에 7,700년 있던 미친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교회 미친 겁니다. 한글만 해도 안 가르치는 교회 미친 거예요. 원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글 정도가 아니에요. 백만간주만 봐도요. 성경이 울고 있구나. 하나님이 울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